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자리가 조금 비어 있습니다. 보통 7월 말과 8월 초가 되면 우리가 휴가철을 많이 가집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의 설교의 제목처럼 휴가, 쉰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자기가 필요할 때 쉬는 일들이 있지만 대부분 여름철 한참 많이 더울 때 피서철 혹은 휴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는 바캉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위를 식힐 겸 바다나 계곡 그리고 시원한 것을 찾아 나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복잡한 사회생활 혹은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그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서 시원한 환경 또 자연 속에서 조금은 복잡한 짐들을 내려놓고 쉬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휴가 갔다 와서 더 피곤하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름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쉼과 또 휴식을 가집니다. 휴가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쉬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저 한자가 적혀 있잖아요. 이 한자를 풀었으니까 사람이 나무 밑에서 그리고 한가하게 지낸다 이 뜻이 바로 휴가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휴가를 잘 지내고 있는가? 이전에 목사님들 우리 어른들은요, 우리 박 목사님을 제가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좀 어른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은 쉬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연배쯤 되시는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목사님이 쉬면 안 되지,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목사님이 한 2주간 휴가를 가지는 그런 교회들을 인정을 못하고 목사님이 안식년을 가진다고 하면 아니 우리 목사님이 우리 원로 목사님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 젊은 목사가 오더니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먼저 살펴보십시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아합 왕 때의 일입니다. 이 아합 왕은 자기 왕비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여자인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이 왕도 악하지만 이 왕비 이세벨은 정말 악한 여인입니다. 이방 나라에서 우상을 들고 와서 마치 우상 전도사처럼 온 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전파한 그런 나쁜 여자인데요. 이 이세벨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우상 숭배 제사장들이 갈멜산에서 다 엘리야에게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원래는 겁을 내야 되잖아요. 자기가 데리고 있던, 자기가 섬기고 있던 신이 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믿고 있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구나 라고 그렇게 알아야 되고 겁을 먹어야 되는데 이세벨이 더 간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합니다. 자기는 이 이스라엘 땅에 왜 왔냐면 물론 시집을 와서 왕의 왕비가 되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뭐냐면 왕과 결혼해서 자기가 이 나라 백성들에게 좋은 정치를 하는 그런 왕비의 역할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던 그 바알 신앙을 이 이스라엘 땅에 가지고 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신앙을 전파하는 것이 이 이세벨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 이세벨에게 들린 소식이 뭐냐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저지른 엘리야를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마음 가운데 결심을 합니다. 반대로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능력 대결을 벌였지 않습니까? 네가 믿는 신이 참된 신인지 내가 믿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지
한번 1대1로 한번 대결해 보자. 능력 대결을 해보자는 겁니다. 누가 이 제단에 불로 응답하는지, 불로 응답하는 그분이 진짜 참 신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했고,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소리를 지르고 몸에 칼질을 해서 피를 흘리면서 자기의 신을 부르지만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 불로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바알의 아세라의 전문 과목이 뭐냐면 번개와 비입니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의 전문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바알은 아무 짓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로 응답하셨고 그 450명 모든 바알 선지자들을 시냇가에 끌고 와서 칼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3년 반 동안 닫혀있던 하늘이 열리고 비가 그 땅 가운데 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이 능력의 종 엘리야.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학교 책방에 책이 딱 있는데 책 제목만 보고도 제가 안에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책을 구입했습니다. 하늘 문을 열고 닫은 사람. 와, 이 엘리야에 대해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 책을 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겁날 것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했을 때 하늘이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는데 비를 내렸죠. 그리고 그 우상 숭배자들 450명을 그리고 아세라 선지까지 합치면 800명 이상을 다 죽였습니다. 여기 싸움 좀 잘하시는 분들 1대 10으로 한번 싸워보셨습니까? 1대 20은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 450대 1의 싸움을 여러분 이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 왕비가 내가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라는 소식을 엘리야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콧방귀를 껴야 되죠. 그래, 너 한번 나랑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따끔하게 너도 혼내주겠다. 뭐 이런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무서울 것이 없어야 되는데 이 소식을 듣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도망을 쳤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 가운데, 그리고 나무 밑에, 로뎀 나무 밑에 들어가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그냥 죽고 싶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아니, 그렇게 담대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450명 되는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고 그냥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막 속에서 막 뜨거움이 넘치고 성령 충만하고 막 겁이 없어야 될 것 같은 이 하나님의 종이, 하늘 문을 열고 닫았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왜 이 이세벨 왕비의 말 한마디, 내가 너를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작아지고 약해졌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영광을, 승리를 경험했지만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면 또 한없이 약해지고 작아지는, 침체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능력의 종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지만 왜 갑자기 이렇게 약해지는가? 아마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다 소리를 질렀지만 누구는 변하지 않습니까? 왕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세벨 왕비는 또한 변하지 않는 겁니다. 아합 왕이 변하지 아니하고 이세벨 왕비가 변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심지어 이 왕비가 내가 저놈을 잡아 죽이겠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한없이 약해지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영적 번아웃이 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능력을 그가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작아지고 무력해지는 이런 모습들이
때때로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양해하시고 들으십시오. 만약 김종관 목사가 옥산교회에 부임했는데 첫 해에 150명으로 부흥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웅성웅성합니다. 와, 저 목사님 대단하다.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 대단한데. 근데 둘째 해에 2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와, 우리 교회가 웬일이고. 그래서 어떤 쪽에서는 목사님 1부, 2부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라는 말까지.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셋째 해에는 500명이 된 거예요. 막 포항 시내에서, 경주 시내에서, 심지어 영천에서 막 오고, 그래서 막 번호표 뽑아가지고 예배 줄 서고 하는 거예요. 권사님 너무 심하게 웃으십니다. 그런데 넷째 해에 갑자기 제가 장로님들께 사임하겠습니다. 도저히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를 영적 번아웃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부흥하고 또 분위기는 좋아요. 성도님들도 다 와, 우리 목사님 이번에 너무 잘하신다. 막 교회가 막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갑자기 이런 경우들이 찾아옵니다. 이게 꼭 목회자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죠. 우리가 이런 쉬운 예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삼손의 경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이 지구상에서 살았던 그 누구보다도 힘이 강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능력은, 힘은 그렇게 했는데 그가 자꾸 사역 혹은 일을 하다 보니 막 문짝을 들러 매죠, 사자 입을 찢어 죽이죠, 막 나귀 특별로 가지고 사람을 죽이죠, 적들을 물리치죠 하니까 나타나는 힘들은, 능력은, 성과는 있는데 정서적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밖으로 나타나는 힘은 강력한데 이 정서가, 감정이 채워지지 아니하니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여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마시고 자기의 속을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로 채워 나가는 거죠. 놀라운 영적인 성과들은 있는데,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일들은 있는데 자기 속이, 감정이 채워지지 못하니 이런 영적 번아웃 상태가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이세벨이 너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겁이 덜컥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어이구 이 못난 놈아, 네가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고 내가 너를 어떻게 훈련시켰는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 보고 쉬어라, 먹어라, 자라, 먹어라, 쉬어라. 지금 엘리야는 아무도 만나기 싫어요. 그래서 자기 따라오는 종도 그냥 너는 여기 있으라 라고 하면서 더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그렇게 콕 처박혀 있는데 거기서 또 투정합니다. 하나님, 족하오니,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도 못하오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이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실망스러운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의 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하고 있습니다. 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막 다 우리 사투리로 다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엘리야의 그 투정 같은 것들을 다 받아주십니다. 어이구 이 못난 놈, 힘을 내야지, 파이팅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이 엘리야에게 그래 죽어라 하지 않고 말싸움도 하지 않습니다.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그저 자라, 먹어라, 쉬어라 이렇게 하십니다. 지금 엘리야가 얼마나 영적으로 탈진되어 있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런 증세, 엘리야 신드롬을 보이고 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쉬어야 돼요. 좀 풀어줘야 돼요. 여러분 속으로 와 그냥 어휴 다 때려치우고 싶다, 오늘 엘리야처럼 죽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쉬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으로, 이런 호렙산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모세와 연결이 되어 있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힘을 주셨는지 40주 40야 40일을 가서 이 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느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임재하심으로 엘리야에게 모습을 나타내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실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큰 바람, 왁 부는 그런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뻥 나타나실 것 같지만 아니에요. 막 바위가 흔들리고 터지고 땅이 막 진동하면 하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주변에서 바람이 불고 강풍이 불고 바위가 터지고 땅이 흔들리고 하는데 아무런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그런 거 보고 감동하겠습니까? 와, 바위가 흔들린다. 와, 땅이 흔들리네. 와, 바람이 무슨 토네이도네. 이런 것 가지고 이 엘리야의 심령이 감동하거나 성령 충만 받지 않습니다. 불이 나타났는데 그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안 보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귀를 기울이면 들을 수 있는 그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불도 아니고요, 흔들리는 땅도 아니고, 터지는 바위도 아니고, 강하게 부는 바람도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음성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어떤 사명을 가진 사람인지, 너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들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휴식과 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휴식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쉬라고 하신 분이 누구냐면 회사 사장님이 아닙니다. 회사 사장님이 아니에요. 쉬라고 하는 분은 뭐 어떤 집단의 제일 우두머리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쉬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들 보고 너희들도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든지 혹은 피곤할 때 쉬는 것은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정한 것도 아니고 자연 법칙도 아니에요. 사람은 뭐 며칠 일하고 난 뒤에 또 며칠 자연적으로 쉴 수 있는 그런 기계적인 것도 아닙니다. 또 사람들이 경험해 보니까 며칠 일하고 며칠 쉬면은 딱 제일 좋다, 그런 경험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우리 이웃들, 또 우리 성도님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1점이 아쉬운 우리 친구들도, 또 우리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셨으니까 쉬십시오. 그런데 회사 사장님께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저 앞으로 1년 동안 쉬겠습니다, 뭐 이렇게 마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육체와 영혼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휴식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아까 말씀드렸던 번아웃, 탈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탈진은 뭐냐면,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소진하고 다 태워버렸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얗게 불태웠다. 더 이상 태울 게 없는, 그러니까 탈진이 되고 번아웃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해야 되는 줄 알기는 압니다.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근데 할 힘이 없어요. 의욕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고 싶고 만사가 귀찮고 그렇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고 이거 뭐 해봐야 무슨 소망이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런 탈진된 사람,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휴식입니다. 쉼입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좀 탈진이 된다 싶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쉬셔야 되는 겁니다. 저도 혹시 뭔가 이런 신호가, 영적인 신호가 오면 우리 장로님께 말씀을 드리고 박 목사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장로님, 제가 조금 힘듭니다. 조금 신호가 오는데 좀 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 왜냐하면 나중에 진짜 번아웃이 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전도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을 1년 365일 쉬지도 못하고 계속 전도 사역을 했느냐?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 보고 쉬어라고 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정말 잠자리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육체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셨습니다. 여러분, 휴식을 가지는 여러분들, 그리고 그 휴식 시간들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쉬어라라고 하고 그 쉬는 시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름 이미 휴가를 가신 분, 휴가 중이신 분, 또 휴가 계획이 있는 분들,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로 휴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휴식을 하도록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휴식은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재창조의,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옛날 우리 어른 목사님들은 여름에 교회에서 새벽기도 혹은 구역예배 방학하는 거 허락을 안 하셨습니다. 마귀가 방학하나? 마귀가 쉬나? 열심히 모여야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쉬는 시간, 모이지 않고 하는 시간, 그 시간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재충전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휴가 보내는 법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시험에 빠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자신을 잘 지키기 바랍니다. 휴가로 하면, 휴가다 이러면 좀 마음이 풀어집니다. 바닷가에 가고 계곡에 놀러 가고 하면 괜히 마음이 들떠서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휴양지에 가시면 제일 먼저 예배하십시오. 가족들과 함께 출발할 때 기도하고 도착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로는 이런 휴가 기간에 하나님과 만나는 은밀한 시간, 요즘은 기도원이 별로 인기가 없어요. 주변에 기도원들이 요즘 자리가 자꾸 텅텅 비고 문 닫는 기도원이 많아졌는데,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이런 여름철 되면, 겨울철 되면 한 번씩 기도원에 가셔가지고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회 수련회, 수양회, 부흥회 혹시 있으시면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고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단들 하는 그런데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뭐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풀어드립니다. 그런데 가셔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부흥회에 가려고 하면 전통적인 교회인지 건전한 교회인지 또 강사가 누군지 의심이 가면 담임 목사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이런 교회에서 이런 부흥회를 하는데, 이런 기도원에서 이런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 강사가 누군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기가 자랐던 모교회, 시골교회, 우리 교회는 대부분 그렇지만 또 우리 교회 출신의 분들도 계시고 타 지역도 계시는데, 여름철에
거기 가서 성경학교나 수련회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녀들과 함께 고향과 시골에 가서 어른들과 친척들을 찾아뵙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은 꼭 주일 성수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찬양 드리고 치유와 축복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편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오늘은 치유와 축복의 기도, 회복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몸이 아픈 곳에 여러분의 손을 올리십시오.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 분은 그냥 가슴에 손을 올리고 제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굳게 신뢰하면서 같이 기도에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